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사람이 아니요 그들은 돈이나 돈을 받고 거기에는 것을 훔쳐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예와 함께 있느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값비싼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값비싼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식 다시 던지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보내드린 효도 관광여행 패키지였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한 여인이 향유 한 병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본 그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하면 우리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어림잡아서 1년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봉이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1년 동안 내가 버는 돈인데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이 나드 한 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여러분 그 연봉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오실 텐데 그렇게 비싼 그 향유를 함수 한 병을 통째로 그것도 단 한 번에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모은 돈을 한순간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에 그것을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훗날 이 일을 두고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도대체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서 진정 헌신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 또 이제 절반을 지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결심, 다짐, 헌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리아의 향유 옥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 정보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엿새가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장면은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 첫머리에 놓여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 문을 열고 그를 살리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사는 베다니 마을은 그 놀라움과 그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마을을 방문하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함께 축제와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면 이 잔치가 열린 곳이 어디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죽은 나사로가 아니고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시몬은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어요. 당시로 보면 고칠 수 없는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에게 소외가 나고 또 옮겨질까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이 시몬이 받게 된 겁니다. 나사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전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평소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과는 친분이 있으셔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늘 이 베다니에 들리셔서 그들의 집에서 묵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번에는 우리 집에 오셔야 된다. 우리가 모셔야 된다.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해야 된다. 해서 아마 잔치를 그렇게 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사역이 그 현지인들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서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시몬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감격을 나누고 감사하며 잔치를 벌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걸어오는 곳이 아니라 그 기쁨에 뛰어오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다 뛰어오셨죠? 예배 시간 늦어서 뛰어온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오셨죠. 아멘.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에는 그래서 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산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서 그런 신앙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는 음식을 만들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하는 일은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무엇일까요?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 그 회복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기쁨의 자리에 누가 실수로 접시를 하나 깨뜨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갇힌 데 없어? 괜찮아. 왜요? 마음이 기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은혜가 없다. 사소한 일도 큰 문제가 돼. 아니 왜 그거를 깨뜨렸어? 귀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게 진정한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 누군가의 잘못된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 먼저 내 심령 속에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는 그토록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을 수 있고 또 여성들에게 머리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쁘게 그녀는 그것을 드릴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정한 성공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기쁨이 있고 또 얼굴이 환해지고 생기가 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감출 수가 없어요. 네. 얼굴이 환해지고 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인데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고 주고 또 주고 싶고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정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얼굴도 인생도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에는 썩은 냄새만 납니다. 헌신은 값을 묻지 않아요. 헌신은 계산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마리아는 한 적이 없어요.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드린 헌신한 사람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진짜 헌신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드려도 또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감사한 거예요. 참 교회가 그렇죠.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값을 받지 않는데도 자기가 감사하고 기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래봬도요. 그래도 저기 물 건너왔잖아요. 그래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격할 일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감사와 감격이 있는 곳이에요. 계산하잖아요. 내가 얼마를 드렸다. 내가 어떤 봉사를 했다. 어떤 헌신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기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내가 얼마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은 5병 2억,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2랩돈, 동전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게 헌신인 거예요.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헌신은 그래서요 예배예요. 그 헌신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헌신이에요. 그러고 보면 헌신 예배라는 말처럼 우스꽝스러운 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역전 앞, 전이 앞이라는 뜻인데 역전 앞, 100% 순 참기름 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배는 헌신이에요. 그러니 헌신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배는 헌신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고유 명사화돼서 헌신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배에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그런 면에서 사실 예배의 위기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 찬양대 찬양 얼마나 잘하나 품평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입고 왔나 둘러보고,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의 삶 속에 무슨 영적 감동이 있고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배는 나 자신을 제물로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에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포기한 만큼, 헌신한 만큼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는 감격의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해 주셨구나. 구름기도 불기도 먹을 것 입을 것 돌아보니 주님이 힘들었지만 채워주셨구나. 안전하게 지켜보여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감격일 수밖에 없고 감사일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이라면 우리는 귀한 것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분이라면 우리는 시시한 것을 주님께 드릴 겁니다. 진정 예배는 향유가 흘러넘치고 생명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눈물로 옥합을 깨뜨렸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이 두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면 5절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비판을 해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그 속내를 6절에서 이렇게 폭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의 말은 정의로운 말이었어요. 정의로운 구호였지만 그 동기는 자기 욕심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며 불쾌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헌금 잘 안 하는 사람이요. 헌금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사랑이 있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소 잘하지 않는 사람이요. 어디가 더러워 어째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하죠.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어요.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은 말없이 사랑을 해요. 진짜 섬기는 사람은 그냥 보이는 대로 섬겨요. 여러분의 헌신이 비판받고 조롱받는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든 가론 유다는 있습니다. 어느 교회 예수님도 있었는데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꾸준한 헌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지만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기를 원했던 거죠. 직장인들이요, 사장님을 사랑해서 직장에 다닙니까?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으셔. 먹고 살려니까 직장 그렇게 다니죠. 사랑해서 다니는 거라. 가론 유다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능력이 있어서 돈깨는 맡았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진정한 믿음도 헌신도 사랑도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요. 삶에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떠나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에는 그래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보면서 나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헌신이 아닌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그게 헌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셨을 때 예수님은 당황스럽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리아를 비판하는 가론 유다를 오히려 8절에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틀렸다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너희들이 항상 힘써야 할 일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계속 있지 않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닷새 후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마리아가 그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점, 어떻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어요.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만들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사랑과 헌신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저 집에도 와서 제발 이 일을 돕게 해주세요. 얄미운 지집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오히려 지지해 주세요. 그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주님 앞에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어린 양이고 이제 곧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십자가를 지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마르다의 일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배보다,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예배를 폐하면서까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하다가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덜 먹고 좀 잘 못 먹더라도, 30밥 먹더라도 예배가 드리셔야 돼요. 그것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빼놓은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받을 만한 헌신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비전을 줘요. 진짜 비전은 화려한 사역이나 분주한 봉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비전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삶과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어요. 예배는 장난이 아니고 유의나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생명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미리 본 자의 헌신이에요. 십자가의 비전을 마리아는 본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손해를 보아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 헌신은 같이 가요. 또 한 가지, 헌신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헌신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새 신자가 헌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에 비로소 헌신자가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에 사람들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고 마리아는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예배에 몇 명이나 모였느냐, 재정에 얼마가 들어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 그 말은 엿새가 지나면 아무리 마리아가 쏟아붓고 싶어도 쏟아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종종 만나요. 지금은 바빠서요. 좀 한가해지면요. 좀 더 나이 들면 그때 신앙생활 해볼게요. 아니,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겨우 예수님 믿었다고 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할 거예요? 놀고 먹다가 겨우 왔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세월 다 흘려보내고 나서 그때 좀 더 헌신할 걸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까? 봉사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큰 소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예물을 드려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가진 것은 없지만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담아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청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는 헌신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의 향기를 맡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전도도요, 헌신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섬기는 거 다 헌신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헌신의 향기를 맡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헌신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그 헌신의 향기를 따라 오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한 수재였고 동시에 영국을 대표하는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원친아였어요.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루는 학교 수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처럼 유망한 청년에게 이건 너무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그때 스터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그 무엇도 지나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바꿀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이 있었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나만의 옥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은사입니까? 건강입니까? 지금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깨질 때 나는 그 향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받는 그곳에 아름다운 그 향유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놀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